새벽빛 묵상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서대문 형무소, 반민특위 수감시설, 남산중앙정보부, 청주대전교도소, 삼청교육대 모두 일제시절, 독재시절 반정부인사나 노동운동가들이 고문당하고 수감되었던 곳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쓴 반모섬이 그런 곳입니다. 로마가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들을 유배 보냈던 고립된 장소죠. 요한은 그곳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렸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하는 그곳, 잊혀지고 버림받은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령이 가난하고 핍박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과 동일하게 형제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 나라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환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참음, 믿음의 인내죠.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경험한 요한을 통해 지금 환난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과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구원의 위를 위해서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처럼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요한에게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 음성이 나는 쪽으로 돌아볼 때에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알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오히려 다니엘서의 인자와 천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발까지 끌리는 긴 옷과 금띠는 제사장, 재판장, 왕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같이 희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죄가 없으시고 또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또 불꽃 같은 눈도 성경에서 하나님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악을 태워버리는 거룩한 심판의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련된 청동의 발은 견고함과 정결함, 그리고 역경에도 물러서지 않는 굳건함, 기초의 튼튼함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는데요.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할 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 앞에서 그 장엄한 광경과 소리에 압도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섭니다. 또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어느 방향으로 휘둘러도 뵐 수 있는 우리의 심령 깊숙이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공의의 말씀, 심판의 말씀, 또한 메스처럼 우리를 수술하고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변화되셨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봤을 때도 해보다도 밝은 빛으로 표현됩니다. 그 빛은 영광이고 그 빛 앞에서 어떤 어둠도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이미지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임재하실 때 묘사된 언어들입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긴 머리털, 불꽃눈, 날선 검은요,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최후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이런 영광의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증언하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임사체험이나 천국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체험담을 들고 와도요. 그것을 다 믿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십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천사들이라고 20절에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별자리 운세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별들이 신이라고 믿는 거죠.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점성술이 유행했죠. 그러나 행성이 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행성을 쥐고 계십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아들을 일곱 별로 둘러싸인 그 동전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일곱 별을 붙들고 계시다고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거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전체를, 성도들을 주님의 권세 아래 그분의 손길 안에 안전하게 보존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존재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가 빛이 아니라 촛대로 묘사되는 겁니다. 빛을 품고 있는 존재죠. 교회는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단지 교회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한 복판에 그 가운데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교회가 계속 빛을 발하도록 돌보시고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교회가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교회 한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 무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요한은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 즉시 죽은 자처럼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구약의 선지자들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반사적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으나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린 사람들에게는요, 또 다정하게 오셔서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인자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엎드린 사람은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진지하게 대하는 이런 태도, 죽음을 향해 깨어있는 각성, 죽음을 직면하는 양심,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다른 이름이다. 데리다는 이렇게 말했죠.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쉽게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통과하셔서 이기셨습니다. 황제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신처럼 행세해도 결국 죽어서 썩을 존재지만 예수님은 이제 사망의 열쇠를,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은 죽음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공포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문으로 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입니다. 우리 운명의 열쇠를 죽음의 권세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죽음 자체를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잘못되면요, 일부 선교단체가 이런 식으로 현실을 떠나거나 막무가내식 선교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 중에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지 그 고난 자체를 신성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태도를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고통을 밀어낼수록 고통에 더 예민해지고 죽음을 몰아내려 할수록 좋은 삶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다. 이렇게 철학자 한병철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고난을 미화해서도 안 되지만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 교회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고 죽음이 끝이고 영원한 이별인 것 같을 때도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있다. 우리가 믿음을 놔버리고 싶을 때, 교회마저도 놔버리고 싶을 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내가 붙들고 있는 금촛대다. 주님의 이 음성과 비전을 들은 요한은 유배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천상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는 다시 내려와서 편지를 쓰고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 보좌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가 우리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